이것을 흔히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팔복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팔복이라고 부르는 5장 3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팔복이라는 이 5장 3절에서 12절은 잘못 해석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부자들은 복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면 복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재산을 버리고 평생을 수도승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복 받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 되고, 이는 루터나 바울이나 켈빈의 입장으로 비춰볼 때 예수님은 완전 이단이 됩니다. 웃기죠? 예수님이 이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루터는 이에 대해서 행위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축복이라고 이 한 절에 대해서, 3장 한 절에 대해서 10페이지가 넘는 글을 덧붙여서 써놨습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미 영접하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앉아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법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율법이라기보다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보냈고,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다시 그 율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십계명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그 다음 4개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십계명도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뒷부분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첫 번째 4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4개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스피리추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원래는 문자적으로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비천한 몸도, 비천한 몸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역시 가난한 자를 통회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더라. 오타가 난 것 같으네요. 예. 따라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목이 타요. 제가 죽겠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 연못이 되게 하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파산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변론할 것도 없고 하늘의 은총을 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한 예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 아주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는 먼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불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의롭게 율법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길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도 부자고 상류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교 랍비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기록하고 만들어냈습니다. 탈무드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지킬 수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죄를 지었다고 더럽다고 쫓아내고 세리들도 역시 쫓아내고 이렇게 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유대교 성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못 오게 하거든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도 함께 식사하고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앞에 것에 이어서 이것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뭘 뺏겨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이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할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애통이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가 너무 크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에 정말로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애통하면서 우는 애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회개치 않아서 멸망할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건 각본에 없는 건데 통역하기 좀 어려우실지 모릅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미국에서 평등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색하는 자, 남자와 함께 여자와 함께 합하는 것처럼 남자와 합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앞으로는 설교하면 법에 저촉받아서 고소를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뭡니까? 동성애자도 똑같이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뭡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들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직 입법된 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입니다. 악이 정당하다고 법까지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수많은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녔고 우리 증조 할머니는 교회 다녔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신실한 신자였지만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저는 전부, 특히 EBCCP 와서 전부 그런 사람만 만났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유대인 동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애통은 또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애통이기도 합니다. 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8세기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740년 10월 18일에 그의 경건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끝없이 녹아내렸고 나의 끝없는 죄성과 비열함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울었다. 이 사람은 아침에 묵상하다가 자기 죄가 너무 크고 자기가 너무 비열한 것이 안타까워서 뭡니까? 자기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자기는 끝없이 비통한 심정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남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눈물이 바로 거룩하고 복 있는 눈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그리스도가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주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우리 상처받은 양심에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기름을 붓고 싸매주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과 사람들을 향해 애통한 심정을 갖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가져야 할 세 번째 단계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남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4절에 애통하는 자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이에 나오는 것에 주의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성경은 앞뒤 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죄로 멸망해가는 가족과 친구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비통한 심정으로 우는 자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통제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참모습을 알기에 남을 높일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발부려하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이런 성품을 지녔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왜? 온유하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견딘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참고 견디면서 온유한 태도로 남을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는 무시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다음에 가져야 할 태도는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의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수많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종교인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단순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날고 하고 간절히 애타게 찾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서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들은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로 안내하고 있고,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를 이미 수료한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뱅크럽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간절히 자신의 죄와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비통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남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 온화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셋째 단계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온 세상에 가득 차기를 배고프고 목마른 자처럼 간절히 소망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네 가지 태도입니다. 두 번째 네 가지 태도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자,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것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맨 뒤에요. 예, 개역 성경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원어의 의미에 더 느낌이 가깝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말인데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 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앞에 6절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차기를 갈망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쌍히 보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배고파서 그 사람들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개역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꾸지람한 것에서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위선자, 그리스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액터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연극 배우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아주 탁월한 종교인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적어도 교황이나 대주교쯤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연극 배우들아, 이 딴따라들아, 이러는 겁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복이 있다는 말과 화가 있다는 말과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의 의식을 지키면서 정결법을 따르면서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손 안 씻는다고 뭐라고 하고, 안식일에 이삭 다섯 비벼 먹는다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마치 무덤 위에다가 흰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단장해 놨는데 속에서는 뭡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마음 따로 있고요,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오직 정죄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사람이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쫓아냈습니다. 다. 너들 꺼져. 더러운 것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정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숭배에도 계속 벌은 내리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처벌해서 뭡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들 나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죄인으로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마음으로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이 아니라 속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겉으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면 부모님을 보지만은 떳떳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떳떳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내가 얼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됩니다.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11조하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만 11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기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11조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감사헌금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외식하지 않고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보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남 앞에서 할 수 없이 체면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고, 체면 세우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고, 체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다음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화를 이루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전하고 깨끗한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다음 단계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음모에서 시작됩니다. 딴 마음을 품고 계략을 쓰고 남 앞에 친하지 않은데 싸우고도 거짓으로 제스처로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런 게 다 음모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런 것만 음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에는 없으면서 마음에 없는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남 앞에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 앞에 선물하고 고마운 척하고 이런 것도 다 음모입니다. 이런 데서는 뭐가 생깁니까? 겉으로는 봉합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옵니다. 왜요? 진실한 마음, 앞 단계에 나오는 깨끗한 마음, 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한 마음은 사람들과 화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한 마음을 품을 때 사람들과 저절로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속으로는 불편해하면서 겉으로만 화해하자고 하면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평화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모두 다 이방인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 사이엔 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막힌 담이 나오죠.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성전에 가면은 이방인 애들이 있고 유대인 애들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유대인들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죽여버립니다. 두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것은 음모가 아니고 선물을 줘서가 아니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바라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화평케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 단계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앞에서는 화평케 하라고 했는데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할을 하는 제자들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누구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 거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때, 그런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핍박받는다고. 저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전혀 상과 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10절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 복들도 역시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들은 역시 다음 단계로 안내하고 있고,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를 수료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을 벗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딸이라고도 부릅니다. 넷째,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욕도 먹고 핍박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은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핍박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하게 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진짜 기독교인들의 보증서입니다.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인 선지자들도 이런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자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회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매를 맞고 욕먹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나왔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하는지요. 8복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8번째 복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머지 복들의 태도의 완성입니다. 모두들 3인칭으로 부르다가 계속 3인칭, third person으로 부릅니다. 복 있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서 11절에서는 다시 second person으로 바뀝니다.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당부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7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복 있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욕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